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기서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넘어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넘어짐이 어떤 넘어짐이겠습니까? 넘어짐은 내가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22절의 중간 부분 3분의 1 부분 지점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한 가지씩만 말해보세요. 우리 신동원 집사님.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다음에 우리 김종국 권사님. 안 시키다가 갑자기 시키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 손동숙 권사님 왜 넘어질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시험 들어서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김종국 권사님 시험에 들어서. 자, 우리 손동숙 권사님. 욕심. 자, 뭐 또 시킬까요? 정신이 좀 듭니까? 자, 이게 다 단어는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통속들입니다.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마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난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에게, 즉 원수에게 요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그랬습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생각이 왜 갔습니까? 왜 마음과 생각들이 넘어갔습니까? 뱀이 갖다주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그 신천지애들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통일교회들이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 가운데서는 박사도 있습니다. 지식이 월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넘어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갖다 주는 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수많은 매체들이 있죠. 네? 우리 아이들 게임 좀 그만 시키세요. 대답을 안 해요. 계속 시키세요. 그럼 게임이나 아니면 TV나 인터넷이나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탄의 언어도 들어오지만 세상의 수많은 매체들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한 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죽도록 아멘을 안 합니다. 제가 보통 단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감동을 받으면 아멘을 하겠지. 저도 앉아서 듣다 보면 나는 감동이 안 되는데 자꾸 할렐루야로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은 하네.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은 하는데, 아멘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할렐루야 안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하도 많아서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깨달으면 아멘 하겠지. 근데 깨달으면서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감동 받으면서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경험들이 과거의 것들이 있는데 이 과거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싸우라고, 경험과 싸우라고 하는 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진리로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것들은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과거의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순종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찬양했어. 그러나 과거가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탄의 말들과 세상의 것들과 경험들과 이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를 못 보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요것들이 블럭이 돼서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성에 사도 바울 얘기를 우리가 늘상 듣지만 그가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 보니까 바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으로 끝나는 이유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정말 제대로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속상하죠. 내가 막 골머리를 앓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골머리를 앓지만 내가 골머리를 앓아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를 속상하게 하는 놈만 지금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한 그 놈만 지금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이실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나만 하나님 보면 돼요. 우리는 목양이라고 하는 목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는 겁니다. 내게 따라 뒤따라오는 양들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만 보면 돼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양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습성이 내가 그냥 앞에 뒷꼬랑지만을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만 보고 가면 내 뒤따라오는 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 있고 내가 양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거를 교회 생활로 생각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 따라가고 있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을 보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딴 세상에 가 있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게 따라오는 양들이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가 제대로 못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주고 있어요. 세상의 학업에, 세상의 직장에,
세상의 장래의 문제들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그거는 육신은 제대로 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저들은 내 육신을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요 내 영혼의 모습을 못 볼 것 같죠? 아니요. 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께 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바다 위에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보는 거? 하나님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말과 세상의 수많은 보고 듣고 만지게 하는 것들과 내 과거의 경험들이 블럭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에 있어서 22절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 넘어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에서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정상 속도로 회복되어져서 그 상태로 유지해 나가고 골이 나긴 하는요, 다 한 번 넘어지면 우리가 마라톤 하다 보면 이게 급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스폰지를 받기도 하고 물을 받기도 하고 자기 거 받으려고 자기 게 있대요. 자기 컵이 있어요. 자기 몸에 맞게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대로 해놓은 그 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컵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이 자기 거 찾다가 그냥 서로 부둥켜서 엎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엎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상 속도로 회복하고 컨디션 회복해서 다시 그 속도로 골인을 하는 건 거의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한 번 넘어지면 중간에 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넘어져서 다시 회복해서 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내 생각이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진 것을 원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납니다. 한번 내가 생각 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매 순간 매 초가 이겨야 되거든요. 예? 매 순간 매 초 일어나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을 것이다. 넘어진 자들은 그렇게 준엄함이 분명히 있다. 예? 여기서 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가지. 그래서 가지를 어떤 나무가 나오냐면 참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붙은 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붙은 자들이었어요. 누구를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붙은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 붙은 자들 누구를 말을 해요? 누구요? 누구요? 왜 그러세요 자꾸. 신앙생활 20-30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 누굴 말을 해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뚝 잘라냈어요. 이들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왜 잘라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잘라냈대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잘라냈대요? 그렇죠.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모든 자들을 여기서 뚝 주님이 잘라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이 돌감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안 믿는 것들은 내비둬라. 잘라내버려라. 우리 주님이 무섭다고요. 안 믿으면 잘라. 그리고 돌감람나무에서 나를 믿을 만한 자들 다 붙여. 그래서 이 돌감나무에 있었던 이 돌감나무에도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들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자들을 여기다가 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젖붙임인데 이 젖붙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젖붙임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진액을 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자들이 이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게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나무 이렇게 배나무를 보든 사과나무를 보든 나무를 보면 나무에는 나무가 1년 동안 봄부터 겨울까지 지나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굵은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잔가지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나뭇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이 붙어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열매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꽃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봄부터 겨울까지 이와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뿌리, 기둥, 굵은 가지, 장가지, 나뭇잎, 꽃, 열매. 저에게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뭐요? 네가 뿌리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어요. 뿌리로부터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절대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신명철 집사님 한참 고민을 했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답하시오.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굵은 가지. 여기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지가 열매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열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뭇잎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꽃이 화려해 보이지만 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꽃은 피고 반드시 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꽃은 그 나뭇가지에 접붙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매도 그것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열매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을 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꽃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이 가지라고 하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어느 순간 맺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매가 되려 하지 말고 나뭇잎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가지야. 누구에게 붙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돼야 돼요. 화려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예뻐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탐스러운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 가지가 돼야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 뿌리가 예수님이면 이 기둥에 이 뿌리에 붙은 기둥은 아마 12사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를 주서 한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뻗어나가서 500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유럽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잔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죠. 그러나 여기서 뻗어나가면서 이 12사도들과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붙어서 있던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나뭇잎들은 폈다 지고 맺어졌다가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그 열매는 다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뿌리에 붙을 수 있었던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가지로 붙어 있는 자들만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뭇잎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꽃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뭇잎 역할하는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그 나뭇잎에 의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을 되고 늦가을 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름에 시원한 존재로 그늘을 만들어줬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던 나뭇잎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이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는 꽃이나 열매나 나뭇잎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그 사람만요 끝까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세요. 접붙이심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접붙이게 하려고 하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을 하지만 목사가 가르쳐서, 목사가 능력이 좋아서, 목사가 신학교와 박사학위를 받아서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접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접붙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야. 접붙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는 것이고, 접붙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사건도 주시는 것이고, 접붙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에, 내 영혼에 공고함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접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붙임이 되는 존재들을 통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꽃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뭘 모르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이 뿌리에 붙어있는 기둥과 이 기둥을 통하여 붙어있었던 그 가지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딴 곳에 붙어있으면 떨어집니다. 목사가 유능해 보이니까 저 목사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저 교회는 환경이 좋으니까 저 교회 환경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문화 기반이 잘 돼 있으니까 저 문화 기반에 내가 좀 유익을 얻자. 그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보고 가기 때문에 오직 내가 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딴 것을 보고 따라가면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탄의 말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이 얼마나 나를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봐야 접붙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 내에 수많은 동아리 어떤 문화 매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자는 이미 여기서 원가지에서 떨어진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이 원가지들을 택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택함을 받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뚝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 가운데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때문에, 그 자존감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지 혈통과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네가 붙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를 말을 했을 때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내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연합하는 자들 아니요. 예? 어떤 지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야 저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원가지들도 그 자긍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쭉 잘라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너희 그런 가지들이겠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에?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이끄시고 죽을 만할 때 다 살려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롯을 구해냈죠. 모든 세상이 악으로 차 있었을 때 노아 홍수로 모든 존재들을 멸망시키려 할 때 그 노아를 또 살려내십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살려내세요.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끝까지 이 족보를 유지해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자긍하지 않고, 이 말은 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비도 긍휼도 없이 그들을 쭉 잘라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가차없이 쭉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지으신 그 인류를 그냥 쭉 잘라내버렸대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너희들 가지들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넘어짐을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원기 회복하여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를 갈 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뒤로 자빠져서 심륜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삶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들,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들을 다 삼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으르렁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면 육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오픈되지 않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내 마음에 든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저것이 내 육신에 보였을 때는 저게 내 수준에 보이지 그렇게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생활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네 이 육신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이게 웃지 말라고 그래도 지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뭐 좋은 일 있나 봐? 어떻게 알았어?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지가 야 내려가, 좀 입술 내려가, 야 양끝 내려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여기서 말을 했지만 세상의 것들과 사탄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내 경험들과 과거들의 수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다 블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블록되어 있는 것을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의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면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의 것들이요, 내 경험들이요, 내 지식들이요, 내 감정들이요. 감정과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옛날에는 뭐 지식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식 가지고는 별로 싸워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 가지고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근데 그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먼저 봤냐? 아니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를 건너뛰고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봤다고요?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그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봤다고 그래요.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듣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양이 병들었을 때 어디부터 병든다고요? 귀부터 병든다고요. 안 들려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도 없고 그게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를 뚫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게 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내 귀가 병이 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내 힘을 다하여 외쳐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먹었어요? 4,000명 먹었어요? 10,000명 먹었어요?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냈습니까? 그 5,000명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야 5,000명이 다 들리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그들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지 않게 됐다. 내게 저 양반이 일용할 양식 주시네.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나 배골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서 다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리액션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여기부터 들려요. 이 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거거든요. 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를 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나 위직분자나 전도사나 권사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려. 이 증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아직 예수님께 확실히 안 붙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야 그것이 내게 입에 단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쓴 말씀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쓴 말씀도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생자가 없어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주셨어요. 그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말씀을 하시든 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 내 영혼이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사탄의 말, 세상의 것들, 내 경험들, 과거들 요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끝까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너의 영혼을 세워서 누구에게 붙도록 예수께 접붙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이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나를 예수께 붙여야만이 내가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께 내가 붙어야 주님의 신부가 돼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예수께 붙은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붙어야 그 진액을 내가 같이 공급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원가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받아들이는 그 진액과 함께 나도 함께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다 예수께, 환경도 마찬가지요. 나의 생각과 사고가 정말 이 세상 것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 못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자꾸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게 이기주의입니까? 이타주의입니까? 오직 나만 봐. 이기주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식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노망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그 자기 와이프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다 자기 궁궐 아래 두고 와이프들한테 니네 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짜게졌습니다. 내가 주님, 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끝까지 내가 주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지 말라. 한 번 넘어지면 원 상태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회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누누이 말하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지 마. 절대로 선 게 아닌 거야. 지금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의 결과,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도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내게 느끼게 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 앞에 그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섰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을 그냥 아무렇게나 망각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세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육체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쫙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 달라고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 언제 넘어지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튕겨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니까 튕겨내버려요. 그냥 자기 영혼의 그릇에 자체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경험이 기준이 돼서 여기서 팍 튕겨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영혼은 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무겁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접붙임하도록 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께 붙기를 원해요. 얼마나 원가지들도 이렇게 쳐내버렸는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다 붙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놔두지 않고 나에게 붙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교회들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 붙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 감람나무 나무 얘기했으니까 나무를 얘기를 하면 요 나무도 여기에 뭐 74도 아니면 500의 형제 이들의 파송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요 나무도 붙어 있을 것이고 요 나무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는 하나님께 붙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액이 지금 내 영혼까지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교회에 주시는 영양분과 이쪽 교회에 주시는 영양분이 다릅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A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B 교회가 있어. 그런데 내가 A에 소속되어 있는데 B 교회에 자꾸 눈이 가서 여기서 하는 말을 내가 들어. 이 B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B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CBS나 CTS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한번 들으면 어떡할까요? 저 목사님이 유명해 말씀을 잘 전하신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첫 번째 들을 때는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신선합니다. 오, 저렇게도 전하시는구나. 저렇게 전하시네. 첫 번째 들을 때는 신선해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이 들으면 어떡할까요? 두 번째 들었을 때 신선함이 반감됩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전하셔. 세 번째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계속 반감됩니다. 신선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명령이 되어서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말씀 참 듣기 좋다. 은혜가 된다. 그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 마음하고 비슷하네. 이해가 되네. 그런 간증이 있네. 그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리는 건 신선하고 은혜가 되네.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순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듣는 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이 B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지 않아요. 왜? 나는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도 이렇게 워드 작업하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B 교회에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 이 굵은 가지에 붙어 있었을 때 이 굵은 가지가 와서 봉사하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면 영혼이 자랄 수 있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누누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네. 그런데 이 B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해갖고 이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는데 이 B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나한테 은혜 받은 나한테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새벽 기도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이 자기 위에 직분자가 말할 때는 전혀 안 들리더니 B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다 한두 번 해갖고 와갖고는 은혜 받아요. 신선하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말을 해줬더니 새벽 기도 나가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목사님 말에 그 말을 듣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복을 받긴 하겠지요. 영혼 잘 되라고 한 소리였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야 이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진액이 여기로부터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가지가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와서 이 가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만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여기에 붙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 붙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여기를 통해서 내 위쪽 분자를 통해서 흘러나간 것만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이 사람이요 막 박사고 막 지식도 있고 막 물질의 권세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와갖고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사가 와서 해도 잘 안 할 거예요? 에? 지식 있는 사람이지 돈 있는 사람이지 뭐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네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순종을 잘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네. 그런 사람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한테 막 명령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들아, 상전들한테 순종할 때 그 상전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상전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상전들아, 종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초라하고 학력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받고 누구에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상전한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접붙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완전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가 세상에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서 여전히 아름다움은 감사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봐야 됩니다. 그때에 접붙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B교회가 아니라 A교회에다가 붙여놓으셨어요. 왜? A교회를 통해야 내가 접붙임을 예수님께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B교회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 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B교회에다가 놓으셨겠지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접붙이심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접붙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께 붙으십시오. 그 예수께 붙는 일에 A교회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A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 접붙이는 일에 B교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유익했다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B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공의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도록 돌 감람나무였었던 우리를 예수께 붙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주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께 붙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통하여 예수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예수께 붙는 나의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